오늘은 히브리서 24번째입니다. 도대체가 히브리서 시작한 지도 또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24번째 했다는 것은 세월이 얼마나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가고 있네요. 제목은요.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썩지 않는 생명으로서 그것을 따라서 제사장 되신 누구요? 멜기세덱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죠. 예,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노트에 적어드린 것도 세 번역으로 적어드린 건데요.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웬만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 생각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것으로 보심도 좋습니다. 다른 여러 좋은 성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번역된 그래도 많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세 번역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세번역 11절부터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런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 아멘. 예,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게 그래도 훨씬 이해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기본으로 쓰는 개역 개정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읽은 것으로 볼 때에 여기에는 질문이 하나 바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요. 그러니까요. 만약 레위 지파가 주도한 제사 제도로 완전했다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예, 완전했다면은 레위 지파로 통한 그 제사 제도가 완전했다면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는가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완전했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perfection이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예, complete에서 나온 completion, 완성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이다 되어 있지만 그게 완성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면은 그러면은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겠느냐 말씀이지요. 이게 완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 그 제도가 그 제사가 완성을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바꿨다 말씀이죠. 바꿀 수밖에 없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 레위 지파로 통한 이 제사장 제도의 불안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근거가 된다. 뭐요? 지금 읽어드린 이 질문이 필요했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면 두 가지로 그런 의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도 레위 제사장 제도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레위의 제사장 제도는 제한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제한적인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레위 제사장 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멜기세덱은 말씀이지요. 오늘 7장에서는 거의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멜기세덱을 계속 들었었죠. 예, 멜기세덱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어, 충분하게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오늘 정도로는 이제 거의 많은 내용이 다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10장까지는 그러나 레위의 제사장 제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하며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라고 할 때는 이제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이지요. 싸움을 이기고 와서 그 전리품의 그 11조를 멜기세덱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왜 바쳤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었을지라도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이 분명히 더 큰 사람, 큰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충분히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도 하늘로부터 제사장 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또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까지 나와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레위라는 사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도 이 레위는 아직까지 나지도 않았는 그런 레위입니다. 예, 그런 레위인데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레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서의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레위조차도 아주 아예 나지도 않은 것으로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이었으니 당연히 레위도 당연히 굳이 말하면은 멜기세덱이 더 탁월한 것이고 레위는 그보다는 작은 자가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 제도가 변경되었다라는 얘기를 한다 말씀이죠. 이제 제사는 이제 변경되었다. 더 나아가서 변경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다까지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사라는 그것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이지만 제사라는 것은 분명히 안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제사가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그죠? 제사가 분명히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제사가 어느 때부터는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사가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율법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율법으로부터 제사가 나왔으니까요. 예. 율법을 주면서 제사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그랬었으니까 율법도 제사도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목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예수의 출신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자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예,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게서는 그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거기에는 제사장 일을 했다,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 일을 한 그런 족속이 그런 지파가 아니었다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신 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규율에 따른,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무엇에 따라요? 무궁한 생명의 법에 따라 된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이 충분히 여기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 또는 율법, 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역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게 된 것이다.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세계로, 그 법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율법 폐기의 당연성이 여기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규율이다, 율법이다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기에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 말씀이죠. 예. 자, 뭡니까? 제도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의식과도 같은 거죠. 예,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들을 어느 다른 교회 생활을 보더라도 많은 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의문이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의문이 뭡니까? 예, 의식적인 문서다. 그러니까 문자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제 문자의 가치는 예, 그런 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인 것이고 예, 문자적이어서는 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율법도 문자로 정확하게 규정된 예, 그런 측면의 것이 율법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되어진 것을 크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행위냐 생명이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명제로서 볼 때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도 이것을 기억하심이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와 차이다 말이죠. 대조다 말씀이죠. 행위와 생명의 문제다 말이죠. 우리가 행위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속 내적인 생명의 문제냐 하는 것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뭡니까? 표면과 이면의 문제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다 말이죠. 표면이냐, 이면이냐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야기하신 것과도 같이 새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 새로운 세계, 전혀 다른 세계를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갖고 있는 이런 제사 제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최종의 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예표적이었다 말이죠. 예, 상징적인 것이었다 말이죠. 예, 예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것이기도 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림자였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실제와 대비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림자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완전한 것이, 그러니까 그림자였다면은 빛이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완전한 빛이 오면 그림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은 옛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무익하고 거추장스럽기만 하기에 당연히 이것은 폐기해야 될 일이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또 이렇게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죠. 예, 편지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잡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읽으니 너무 좋고 뭐하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은 그 편지는 접어두고 아니면 버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될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 그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실제가 올 때는, 예,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 되고 상징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에 속하는 이런 얘기들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8절에 전의 것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연약하고 무익하다까지 표현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이제 16절, 17절로 통해서 또 보게 되면은 16절 생명의 능력으로 된 그런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전혀 다른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제사장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뭐 이런 말 그래도 자꾸 들어서 정확하게 익힐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무엇이냐?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99년도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읽었던 것은 개역 한글이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다른이라는 것을 별다른 이랬습니다. 별다른 제사장이다 말이죠. 별다른.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론과 같은 아론과 같은데 또 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론과 같은 세계에 속했는데 다른 제사장,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별다른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서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은하들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하들 제사장이 아니고 아예 차원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완전히 다른 디프런트한 제사장이다 이시다 말씀이죠. 멜기세덱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론과 비슷한 그러니까 은하들 다른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언급을 해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분명히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어디요? 유다 지파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또는 이제 그 뒤에 16절까지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트에 그걸 적어드렸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 이제 유다로 이어지는 계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이제 다윗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라는 왕도 여기에 들어있다 말이죠. 예, 그런 족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면은 16절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야곱은 저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야곱이 아니고 또 다른 야곱이다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언급해 보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을 낳았으니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족보를 한번 직접적으로 읽어 보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다윗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영원한 제사를 이제 제사장인데 새로운 제사장, 전혀 다른 제사장인데 어떻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것도 단 한 번에 예,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우리 사람을 완전히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 말씀이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됨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 말이죠. 예. 그래서 레위 그 제사장의 제한성을 단번에 해결하는 놀라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요. 9장 10장까지 계속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9장 28절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 사실은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조금, 우리가 저기, 에, 같이 하는 경험이 좀 적은 편에는 속하기는 속합니다. 그죠? 예. 습관이, 예.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요. 오, 찾는 사람이 있네요. 눈앞 카메라 앞에. 근데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어. 좋아, 그러면 찾는 것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히브리서 우리가 좋은 아주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도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고,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신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 번째,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실 수 있다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만 그 당시 보여주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적고 있다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마라나타인 셈이지요. 마라나타입니다. 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 언제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경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다 말씀이지요. 예. 자, 이제 18절,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예, 그렇게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른 이제 전혀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선 11절로 통해서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것으로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온전함을 가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은 사실은 이전에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 된다. 그건 꿈도 못 꿨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영원한 존재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도 또한 10장 22절에 있는 것인데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말이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좋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에 주일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3장에도 그러한 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이죠. 그것도 또한 무서운 하나님께 간신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말이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에 속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친근한 나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말이죠. 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누린다, 함께한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말이죠. 예, 시험도 받을 수 있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예수님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와 똑같아. 그럼에도 죄가 없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고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이 그리 되신 바에는 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떠나게 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말이죠. 예, 이렇게 되셨으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이제 18절, 19절로 통해서 보면은, 구약 제도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예. 구약 제도, 제사의 연약함을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예. 옛날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제물로 드리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죄인이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제물도 짐승에 불과했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로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해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구약 제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으로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끝난 것이다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끝나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부활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분명히 된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가 전혀 아니고 성경의 전체로 볼 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의 연약함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연약함에 갇히지 않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연약함에.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이런 율법으로서는 율법 자체는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악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모자란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움을 그렇게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까지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십자가 안에서 충족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십자가 안에서.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저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만은 생명나무이지만은 사실은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그건 십자나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또 맞다 말씀이죠. 생명나무이지만은 십자나무입니다. 예, 십자가 나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반드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러나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십자나무와 생명나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것이 되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 그것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반드시 그것이어야 된다 말이죠. 예,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다 말씀이죠.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맞춰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다 그러면은요. 의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다. 예. 그래서 의와 평강 평강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하니까 생소한 단어이겠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은 그것과 반드시 관계가 되는 것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야 되는 것이지만은 평화가 되려면은 권위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은 사실은 권위가 있음으로 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권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위는 십자가의 권위다 말씀이죠. 예, 십자가의 권위다 말이죠. 예, 그런 권위로 통해서 십자가의 권위로 통해서 의와 평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의와 의로움과 평화의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의로움과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평화롭지 않고 관계 안에서 만약에 싸운다면은 관계 안에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뭐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예, 관계 안에서 평화가 안 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멜기세덱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는 모양이 이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평화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있고 관계 안에서 싸우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분명히요. 사람들끼리라면은 분명히 싸우게 되어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라면은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사람들끼리만이라면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끼리에서 싸움이 끝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생명으로 된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요, 예,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사람과 이면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싸움은 더 이상 발전해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그것은 싸움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자석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석은요, 같은 극끼리는 반드시 밀어내는 것이다 말이죠. 붙어버리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밀어낸다 말씀이죠. 또 같은 것이면은 반드시 싸움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나 다른 것이어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기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 저기 중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사실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었었지요. 예, 뭡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봐야만 하느냐 하면 중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팽이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팽이요. 예, 팽이채로 통해서 착착 옆에를 치면은 팽이가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삐뚤삐뚤 하면서도 이제 맞고서 팽이치에 맞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계속 세게 팽이치에 맞고 돌아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가만히 놔두면 이 제자리에 서서 도는 것 같지도 않게 서 있는 수도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말씀이죠. 뭡니까?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삐뚤빼뚤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중심이 잡혀져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 세상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예, 우리는 세상에 살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모진 풍파가 있더라도 배 고물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평화를 가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된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해서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이제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매일의 공급을 위한 우리의 누림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는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 말씀이죠. 공급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요, 예,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준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최초의 의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도 보면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다 적었던 것도 그러한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먹기를 원했던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에도 그러한 것처럼 예,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먹는 것이고 먹어서 우리가 그런 성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면은 그렇게 당연 자동 되게 되느냐? 곰팡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해 본 것처럼 포자가 올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런 습기라는 조건이 있기만 하면은 어디에나 세상 어디에나 있는 곰팡이 포자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어,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만 있게 된다면은 우리의 가난함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2PM이 오후 2시다 정오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결국은 가난했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피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했기에 예수님을 단박 알아보고 만날 수 있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찌하든지 저로 우리로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더 또 갈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실은 만들고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들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레위의 제사장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지만은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인 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멜기세덱 예수님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임을 또한 저희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그러나 우리는 의와 평강이어야 될 것인데 그런 의와 평강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려면은 사람들끼리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문제는 전부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